유튜브를 통해서 나와 있기로 하지만 26절 한 절만 두 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읽고 여러분들이 한 번 읽고 하겠습니다. 26절 한 절만.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던져보게 하시고 또 주님 사랑으로 우리 영혼들이 확실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요즘에 여러분에게 이번 집회는 몸과 혼과 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가 이걸 알아야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내가 어디에 있어야 전도하냐는 거죠. 어디에 있어야 육신에서 자유하고 세상에서 자유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세상에 미련을 둬서는 안 돼요. 또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육신에 미련을 뒀다 하면 이 사람은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는 거죠. 성경은 수없이 읽었는데 예수께로 오지 않아.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냐는 거지. 영생을 얻어. 영생을 얻은 목적이 누구냐?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근데 그게 그분께 오지 않고 거기다 병명이 되고 내가 살다 보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뭐가 어찌니까 하고 자꾸 앞에다가 주님 앞에다가 주의 일 앞에다가 자꾸 세워. 더 쉽게 말하면 종이 주인의 말에 변명을 해서 자꾸 앞에다 세워.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종을 쓸까요? 버릴까요? 버리죠. 값어치 주고 아무리 샀을지라도 버리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쓸데가 없으니까 헐락 올 때마다 주인이 일할 때 올 때마다 주인이 일을 시킬 때마다 변명을 엎드려 빻는데 그 사람에게 뭘 주겠어요? 값을 주고 샀는데 빚값을 주고 죄값을 지불하고 샀는데 주의 일하러 올 때마다 핑계가 많아. 없던 것도 만들어서 자꾸 빼. 이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미련이 그에게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 예수.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는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주자를 앞에다 붙여서 항상.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면서도 앞에다가 주를 붙인 이유가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어요?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주인. 내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면 나의 주인이요. 근데 그분이 하라는 일을 않고도 그 나라 갈 수 있다. 못 가는 거죠. 그가 피 흘려서 샀는데 나는 그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 쓸데기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 이 말이에요. 잠시 머물다가 없어지는 육신에 속해 있느냐 영에 속해 있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요. 그럼 묻으려고 주님께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놓는 데가 있을까? 의인 중에 쭉정이를
해운다겠을까?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잘못 들어가지고 의인 중에 악이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의인이었습니까? 의인의 기준도 모른다는 뜻이죠. 뭐가 의인인지도 기준을 몰라. 그러니까 의인 중에 악인을 가난다고 했더니까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의인이었다 이 말이요. 그러다가 그럼 묻으려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줬어.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잘 지금 모르고 내가 어디다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으면서 무조건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내가 무슨 육신의 걸 가지고 살아도 천국 간다. 저 이렇게 알았다 하면요 목사 안 됐어요. 왜요? 굳이 목사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요거도 먹어가면서 왜 바른 말하는 사람이니까. 평신도 때도 바르게 가르쳐서 수없이 청년 때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바른 소리 해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큼은 틀린 것을 못 본 사람이니까. 그냥 성경이요 교과서처럼 살았어요. 성경이 내 애인처럼 살았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성경책이 내게 없으면 수전증이 걸릴 정도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못 먹으면 수전증이 걸리듯이. 에? 담배 핀 사람이 담배 안 피면 담배 정신없듯이, 노름한 사람이 핫도를 안 하면 정신을 못 차리듯이. 왜 그걸 하냐고요? 우리 아버님이 술을 안 드시고 못 사신 분이에요. 술을 누우시니까 노름만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던 분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 그런 분 밑에서 태어나서 자란 놈이 술을 아예 입에다 대질 않아. 담배 옆에 냄새만 맡아서 죽으려고 그래. 왜? 제가 어떤 분들은 저기 뭐 목사님 만난다고 막 이쁘게 화장하고 오잖아요. 저는 화장 냄새를 죽어도 못 맡습니다. 하다못해 어디를 가다가 엘리베이터 되는데 화장품 냄새가 나 있으면 제가 뒤로 이렇게 물어놔요. 그러다가 못 견디겠으면 그냥 앞에 누가 내리시면 내려버리고 다음에 빈 거 타고 올라가요. 이 정도로 제가 멀미도 않고. 그런데 그렇게 싫어요. 또 향내를 그렇게, 애가 문종 장손인데 향내를 그렇게 싫어해요. 또. 어렸을 때는 우리 소풍을, 제가 김제 살았으니까, 김제 백삼면 상정리 살았으니까 돌제부락, 거기 가면 흥국사라는 절이 있어요. 갔다 가면 소풍을 그리 가요.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소풍을 그리 갔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네? 행군 간다고 뭐 아니면 저기 북한 낙산사나 이런데 요렇게 갔단 말이죠. 그게 1년 6개월 동안 6학년 내내 한 번 가. 근데 거기 가면 머리가 깨지니까 소풍을 가다가 말아버려요. 그 목소리 가면 향내가 절에서 얼마나 좋은지 냄새가 나가지고 내가 못 이겨요. 그걸 어렸을 때 못 이겼어. 그게 지금이야 다 이기고 다니지만 옛날 어렸을 때 성령 받기 전에는 못 이기고 가지고 막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 향내가. 그러니 어디 가면 문중 제사를 안 지내려고 얼마나 엎었겠어요. 내가 문중 장손인데. 종갓집이에요 저희 집이. 근데 우리 사모님이 저 같은 남자를 내가 아마 예수를 안 믿어 만났었다면 지금도 제사상 차리라고 정신없죠.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2개는 차려야 돼요. 그러면 52주면 이제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주사가 2개 늘었죠. 그러면 그 제사가 몇 개냐?
최소한도 10개는 지내야 돼. 하나. 최대로 지내면 15가지까지. 그러니 얼마나 제사가 많아요? 그래서 문중 장손이, 종갓집 장손이 대가 힘든 유하고요. 아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봤어야지. 여러분 제사 음식이라는 게 좋다고 그죠?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래. 알면 그 제사 음식 안 먹어. 종갓집 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충 알아들을 겁니다. 그 정도로 했는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몰라. 모르니까 육신에 정신없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값으로 산 것이 육신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수없이 이렇게 생각해. 근데 하지 말란 짓만 해. 이게 불순종의 죄야. 이게 스스로 지은 자범죄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더 넘어가서 성령 해방죄를 하면 화인을 받아버려. 그러다가 성령 해방죄가 되면 이게 무슨 죄야. 또 하나님을 알고도 진집죄, 알고 졌다. 알고도 계속 하고 있다. 벗어나지 못해. 히브리서 10장에 26절에 그냥 진집죄로 만져. 하나님을 알고 지은 죄라 이 말이요. 그걸 구약 성경에 시편에 그 말이 있어요. 시편에도 참 시편에도 그 말이 있더라고요. 시편에도 그 말이 있어요. 시편에도 시편 19편 많이 보면 그러니까 10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금은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시편 19편 10절로부터 읽는데 11절 읽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가 누구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서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찬양이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그렇죠? 그렇게 항상 그 죄가 돌이켜서 깨달아서 돌아오라 이 말이요. 알고 지은 죄. 그러니까 전도는 내 악었는데 죽어도 하기 싫고, 핑계는 내 악었어. 내가 육신의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쟁이가 아니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분 같은 가짜가 있죠. 가짜요. 가짜니까 예수를 전하지 못해. 핑계 많이 들죠. 첫째, 교제가 없는데요. 전도지가 없는데요. 뭐가 없는데요?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어려서요. 성경 어디도 그런 말 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병자가 고침받으니까 천도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바깥 외쪽으로 돌았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이 고침받으니까 내가 고침받았다고 그리스도로 되면 동네 방네 가서 소문을 내니까.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그러잖아요. 나에 대해서 말한 자를 와서 봐라.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 사마리아를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알겠어요? 그게 양식이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본 적이 있어야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령한 목사님이,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쳐도 듣기만 했을 뿐이지 소용이 없어. 먹어봤어야지. 아무리 회를 잘 뜨는 집에 가서 회를 먹었어도 봤어도 먹지 않고 그 회다가 무슨 맛이 어떤지를 몰라.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막내가 친구가 광어회를 사주는 거야. 회 중에 광어회가 기본이잖아요. 그러더니 뭐라고냐, 광어회 먹고 이제 다른 회를 안 먹어봤으니까 광어 하더라고요. 어? 광어회. 근데 이제 지 언니가 와서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제 같이 동생이랑 같이 이제 회를 먹으러 가는데 나는 우럭은 안 먹어. 우럭부터 갈 거 아니야. 어? 나는 광어밖에 안 먹어. 그래서 광어회하고 우럭을 딱 해놓고는 우럭을 딱 먹어보더니 이게 광어는 저리 가라고도 맛있거든. 이제는 광어 안 먹는데 맛을 보니까 안 먹었을 때는 우럭 안 먹는 거였어. 이것처럼 당신들이 예수를 맛을 보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긴 들었어.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강의는 들었어. 배웠어, 성경을. 그런데 그게 내가 소화를 못 시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맛을 몰라. 들어가지고 그거 누구 목사가 말씀하신 거지? 그거 누구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지? 이거 기가 막히게 말할 줄 잘해. 그런데 전할 수가 없어. 왜? 내가 그 말씀을 소화를 해본 적이 없어. 알겠습니까? 가르쳐 본 적이 없어. 영혼을 먹여서 그 말씀 갖고 살려본 적이 없어. 그게 전도야. 그게 전도라고. 다 만들어 놓은 영은 가지고도 전도 못 시키는 미련한 놈이 있냐 하면 그거 넣으면 그거 가지고 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것 갖고 탁상공론해.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길가에 가다가 누가 그냥 싸워. 지금 막 자고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한 게 알아듣고도 모른 척하고 물어보니까 아무 소리 못해. 그 어린아이를 딱 갖다 놓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큰 자가 되고 좀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지도지 않고는 큰 자가 될 수 없다고 했어. 어린아이 뭐요? 시키면 시키대로 순종해. 가서 이것 좀 해라. 예. 이것 좀 해라. 예. 바로 해. 할 수 있는 걸 시키니까. 근데 어른이 되거나 조금 머리가 있으면 빙글빙글 빼. 이게 죽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주님이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란 말은 네가 내 말을 듣고 즉시 순종하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거기에다 핑계대지 말라 이 말이요. 전도하라 했으면 전도하고 성령 받고 순종. 그러니까 은사 받으려고 몸부림치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그걸 안 하니까 그걸 받으라고 막 가르치는데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데 그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고 그걸 갖고 애절하게 기도해봐.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일을 위해서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 각종 은사를. 알겠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준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저 영혼 때문에 구해서 됐던 은사니까 방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는 할 수 없다는 거 알거든. 그렇게 해서 9가지 은사를 장착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은사 가지고 교만할까? 안 해. 왜? 주의 일을 해야만 그 은사가 열린다는 걸 알아요. 주의 일을 해야만 그 은사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안다 이 말이죠. 어리석은 소리처럼 나 은사 받았으니까 하고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냐 영에 속한 자냐, 이 선택은 바로 이 혼이라는 놈이라 이 말이에요. 이 혼이 바로 인격체예요. 인격체 지정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정어.
그래서 분별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가죠. 그 이놈의 양식은 세상의 학문이요. 세상의 학문. 세상의 학문. 학문이 양식이요. 그래야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거 아니요. 그죠? 그것 가지고 분단을 해. 그런데 요것을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같이 있던 몸이 필요해. 그러니까 몸에게도 뭐래요? 양식을 줘야 돼. 그 양식이 뭐요? 예, 땅에서 나는 식물이요. 알겠습니까? 그게 양식이요. 그래서 이놈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정욕이야. 알겠습니까? 그랬으니까. 그러나 요 둘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지만 요 놈을 의지해서 해서 산다면 소망은 없어. 왜? 이것은 시대가 그러면 이 몸은 시대가 때시자요. 왜 여러분 하냐? 때시자. 시대가 흘러가면 시간이 흘러가면 노화가 돼. 알겠어요? 이 육신은 아무리 뭐 이게 혼이 뭐 청청할지라도 시대가 흘러가면 노화가 돼. 알겠어요? 그 노화가 된단 말이야. 노화. 노화가 된다고 하니까 노화 할아버지가 아니라 차근차근 쓸 수 없던 게 젊었을 때는 뭐 30, 40대는 물끈물끈 들었던 것이 5, 60대 되면 듣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자꾸 의지를 해. 자꾸 그리고 뻣뻣했던 것이 스스로 이제 구부러져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이 그러다가 그 시간이 되면 이 몸이 딱 들어가.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같이 멸망의 길을 가야 돼. 알겠습니까? 이와 같은 길을 가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에게 이렇게 만들었던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줬던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던 이게 원래는 말하면 암수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던 이것들은 다 암수라고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방주에 들어간 거 모든 것이 암수라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자, 사람까지 다 합쳐서 암수라고 그랬어요. 또 김재성 목사 말이 또 거짓말이라고 할까 봐.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에 들어가면 싹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각기 동물 들어가죠. 자, 노아가 홍수가 날 때, 7장이네. 7장까지 들어가네요. 쭉 할 때, 암수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갈 때, 7일 있으면 다 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다 말하면서 방주에 들어간 자가 암수라. 어디냐? 자, 7장 16절에.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이 모든 것이 16절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이 그 문을 그를 닫아 놓으셨더라. 알겠습니까? 암수요. 생식하고 번성할 수 있는 암수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생식하고 살다가 그럼 왜? 시대가 있고 연대가 있으니까. 연대가 있으니까. 연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멧돼지 할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연대가 있다는 말은 그 시대가 언제가 망한다 이 말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대를 아무리 살아봤자 필요가 없어. 그렇게 인간은 처음에 지어졌어.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기 이전 이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해서 영을 불어넣었어. 이게 생기라고 그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어. 그것을 아담이라고 그래. 아담.
알겠습니까? 아담아. 그리고 이에게 뭘 했냐? 동산지기를. 동산지기요. 다른 거 안 줬어. 동산을, 에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요. 자, 그러면 또 그 말을 또 봐야겠죠. 자,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했단 말이요. 그럼 얘 여기다가 영적인 존재 하나를 놨을까? 바로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계시다 가야 할 곳이요. 알겠어요? 사람보다 낮추셔서 어디가 나왔어요? 히브리서 2장 5절로 9절까지 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늘로 바로 들어갔으면 천사보다 낫잖아. 천사가 하늘에 천사들보다 못해야 들어오니까 만물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누구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요. 오셔서 계실 곳이 에덴이요. 그런데 에덴에 오셔서 여기를 가야 되는데, 어느 날을 들어가야 돼. 그 전에 사고가 나. 천사가 하나님의 에덴에서 에스겔 28장 보면 대적을 시작해서 타락해서 이곳에 빠졌어. 왔더니 에덴 동산이 있어. 그래서 거기 계명이 있는 선악과를 못 지켜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셔야 할 집을 망가뜨린 놈이 우리 같은 인간이에요. 나요. 이게 원죄요. 이게 원죄라고. 이게 원죄요. 죄의 원천이라 이 말이요. 이기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쓸데없는 인간이요. 쓸데없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사는데 죄가 지니까 이 영이 기능을 못해 이제. 왜? 죄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마귀가 다스려. 그 뭘? 육신을. 그래서 육신을 다스리는 율법을 가지고 한 민족을 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 준 거라 이 말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영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참형상이니까 이걸 감당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오셨어. 근데 은혜를 받고 구원은 받았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순종하지 못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야. 졸라면 가세요. 진리를 모르니까 망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몰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믿고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은혜로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가 주신 직책을 순종하지 못했다. 그러면 갈 수가 없어. 왜? 진노가 임한다겠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직분을 못 맡았듯이, 지키지 못해서 쫓겨났듯이, 성령을 주셔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고 성령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라 했더니 그걸 육신 때문에 예비 못하고 스스로 세상으로 간다. 스스로 마귀 앞잡이로 간다. 스스로 그놈은 이제 가수 끝나서 진죄죄를 짓고 고음죄를 지어서 그놈이 나를 다스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다스리면 누구 앞에? 마귀 앞에. 그러니까 두려워해. 어찌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으냐더라.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으냐? 어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해. 제 설교 때 분이 들었던가 보더랍니다. 목사님 코로나 접종했어요? 안 했어. 왜 안 했어요? 핑계를 대자고 하면 대보세요. 보니까 대충 보니까 다
뭐 마비가 돼서도 안 죽는데 폐혈증이 일어나면 죽더만. 예. 근데 나는 폐가 문제가 있어. 그게 나는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 구멍이 나가지고. 내가 쓸데없이 그거 맞아가지고 그걸로 죽을 필요가 뭐 있어. 예수 전하다 죽어야지. 죽더라도.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본 것이 너무 쉽습니다. 제가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난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예. 하나님이 지켜. 하나님이 지키신데 어떻게 지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살 때 물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거기에 이제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맞게 하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얘가 교회를 정상적으로 예배를 다 드리게 하고 헌다면 맛있을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혹시 나를 통해서 이럴까봐 이게 견디기로 기도하면서 맞았을 겁니다. 근데 교회 뭐 예배 못하게 딱 막아버렸잖아요. 지금도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하고 부흥회하고 있잖아요. 막아버렸잖아요. 이거 없잖아요. 없는데 무슨 그래. 몇 명이나 드린다고 다 우리 교회 사람들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사람 다 맞았는데 다 뭐 1차 2차 다 맞았는데 뭐 다 같은 거 하나 안 맞고 다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다도 봐줄 필요가 없지. 나 혼자 여기서 네 사이 들어오면 되는데 세상말로 뭐라고 이게 없잖냐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왜 신앙생활을 보냐?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는 뭐요? 아버지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뭐요? 영혼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내가 말로 예수로 옷 입었다고 하면서 옷을 입지 않았다. 그 옷이 뭐냐? 피의 옷을 입지 않았다. 내 영혼에 예수의 피의 옷을 입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피의 맛을 몰라. 값어치를 몰라. 말씀의 값어치를 모르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누구처럼 아까 우리 막내가 꽝어꽝 하듯이 우럭을 먹지 않으니까 꽝어밖에 모르듯이 먹으니까 우럭을 버리고 광어를 버리고 우럭우럭 하듯이 예수를 먹어보지 못하니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알겠어요? 모르니까 신앙생활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예수를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더니 세상이 저를 미워하나이다. 아니 아버지의 말씀을 줬는데 왜 세상이 저를 미워해? 따라서 생명이 있으니까 사망이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되잖아.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를 하려고 너를 나에게 청구했느니라. 그러니까 너를 위해 기도했느니라고 그랬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말라. 떨어지지 않아서 온전히 쓴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부탁하시잖아요. 이미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기 전에 미리 얘기하신다 이 말이요. 근데 왜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한다 소리 안 했을까? 잘 들어봐. 똑같은 제자요. 똑같은 제자인데 왜 가룟 유다한테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안 할까? 잘 들어보라니까. 12제자인데 베드로 보고는 자기를 팔려고 오고 매매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보고 저주할 줄 알았는지 뻔히 아시면서도 그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무식한 베드로에게는 그 똑똑하고 열성당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위해서 내가 왜 너를 위해서는 기도했단 말이 없을까? 없을까? 왜? 기도하시다가 와서 베드로는 왜 책망했는데 가룟 유다는 안 했을까? 네 일을 하라겠을까? 내 손을 같이 넣은 자가 나를 팔자냐라고 하면서 그 보고 네 할 일을 하라겠을까? 친구요, 네 할 일을 하라고 하냐? 이랬을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됐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는. 근데 그걸 몰라. 가룟 유다가 그걸 몰랐잖아. 예수를 팔아가지고 예수님이 법정에서 지금 잘못돼서 저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때서 내가 의로운 자를 팔았다고 하면서 회개할지 모르고 모가지를 목매다 죽어서 배 터져 나왔잖아요. 죽을 때까지도 회개라는 걸 몰랐어. 알겠습니까? 내가 그러면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왜 생명을 가졌는데도
예수께서 말씀 줄 때 가룟 유다 만주스가 다 줬잖아요. 그들이 12시 2시 나가서 전도할 때도 가룟 유다 했잖아요. 능력도 행했잖아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잖아요. 그죠? 12명 갖다가 둘씩 할 때 가룟 유다를 빼놓은 것이 아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니까. 그죠? 그러면 그렇게 능력 행했는데 왜 그 얘기는 안 했을까?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을 그렇게 수없이 읽으면서 한번 생각 안 해보셨냐고요? 가룟 유다는 당연히 그러겠지. 아니 베드로 보고는 천국 열쇠 가져다가 뒤돌아서 주님의 바짓가랑이 잡고 뭐라고 할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근데 왜 그랬을까?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쓰임받지 못하면 영혼이 있는데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면 아직 내가 영적 문둥이구나. 영적 병자구나. 영이 병들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무슨 병? 그거 암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못 듣는 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종. 이것이 들렸구나. 깨닫고 회개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미 나는 선을 넘었다 소리요. 회개가 안 된다. 선을 넘었다. 알겠어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안 된다. 나는 넘어서 버렸어요. 주님이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선을 딜레이를 넘어가 버렸어. 조심해야 되게. 이걸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요. 주님도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알겠습니까? 이걸 넘어갔다.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주님이 대하지 않은 게 요한 사도가 요한 1, 2, 3서를 쓸 때 요한 1서 4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범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냐니라. 한번 볼까요? 자, 모든 범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느니라. 자, 4장 4장에 보면 거기 그 말이 있어요. 어디가 나와 있을까 그 소리가? 어디가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이 찾아서 또 읽으라고 하면 한참을 찾고 뭐 별지랄 다 하고 별곱을 다 해서 또 못 찾을 거란 말이에요. 또 사장이라고 했으니까 또 사장만 막 목사님이 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사장만 막 열심히 찾는데 없네. 우리 목사님 거짓말했네. 자,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은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리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느니라. 이에 대해서 내가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꾸 가르쳐 주는 이유가 넘어가지 말고 빨리 이렇게 돌아오라 소리요. 그런데 웃고 어머니 짓을 해. 전도하라 안 해. 사망에 이르는 죄 구하라 하지 않겠느니라. 구해봤자 필요 없다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 구해봤자 필요 없다는 소리죠.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딜레이 선을 넘어가고 있느냐 안 넘어가고 있느냐,
이것도 분별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죽을 자요. 나는 맹인이라는 게 그래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고 그 너희는 봄으로 복되고 들음으로 복되느니라. 모든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왜 못 보냐? 세상 신이 미혹하여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나에게 안 들리면 내가 망하는 자요. 망하는 자니까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가 지옥 가고 있는데, 내가 친한 친구가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가게 생겼는데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어. 끝났어. 이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 자신도 예수를 믿으려고 안 해. 그냥 종교 생활하지. 그래놓고 천국 간다고 그래. 이게 어마어마한 큰 죄요. 나 같은 목사들이 잘못하고 있는 죄가 뭐냐? 바로 이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교리라는 틀에 성도들을 꿰 맞춘다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그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또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죽으면 천국 가다는데 이건 거짓말이요. 거짓말이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할지, 갈 수 있다. 간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천국에 갔다고 얘기를 하냐? 문제가 여기서 나와. 문제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뭐가 돼? 귀신이 된다. 그럼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러운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어. 세상에. 이 세상이 뭐요? 음부요. 맞죠? 이 세상이 뭐요? 예, 흑암이요. 이것을 말할 수가 없거든. 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어디가 있냐? 이전에 어디가 있냐? 낙원. 이 낙원 얘기를 못 하거든. 이 두 개를 하면 이단이야. 귀신을 안 쫓아도. 귀신을 안 쫓아도 이단이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천국도 갔다 오지 않는데 천국 갔다 왔다고 한단 말이야. 예수님 만났다고 오고, 천국과 지옥 갔다 오고. 똑바로 못 가르치니까. 천국은 아버지 집인데 주님이 오셔서 데리고 가야 그 들어가는 곳이야. 그것이. 그런데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갔다네. 그럼 뭐더라고 주님께서.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을 안 가르치는 거야. 예수 부활만 하지. 부활절날. 부활절날 성도의 부활은 안 가르쳐. 예수만 부활했다고 가르치지. 무덤에서 부활했다고 가르치지. 이게 지금 얼마나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 교회에서. 교리 문답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예수 문답에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못해서. 그 음부가 뭐냐? 당신 어미가 죽어서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옆에 있어. 음부거니까. 이 소리 가르치면 소름이 끼치지. 왜? 우리나라 옛날에 전설의 고향 할 때 막 귀신 돌아다니면 놀랬잖아요. 소름이 끼치잖아. 그러면 목숨 내놓고 그 부모 돈도 약사 내갔어. 하겠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렇게 않잖아. 이렇게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성 들어지 넘어지면 어떠하리 이방원이가 정몽주가 보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잖아 지금. 그래서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해. 그러니까 코로나 하나 때문에 무서워서 예배를 안 드려. 죽으면 죽으려 안 와. 죽는다고 하니까. 교회에 코로나 했다고 하니까 교회가 뭐 코로나 원사진 줄 알고 안 믿어 나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도교회 만들었잖아. 이걸 가르쳐서 봐. 자기 부모 예수 믿게 몸부림칠 거야 아마. 근데 안 가르치잖아. 아 귀신이 천사라고. 아니 천사가 쓰잘데없이 사람 몸속에 들어옵니까? 아니 그 더러운 천사가 돼서 자기는 원래 육신을 입어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천사보다 무답으로 태어났다고 이미 히브리서 2장 5절이나 9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무단 육신을 입고 사람 속에 귀신이 돼서 천사가 들어와요? 병 갖고 들어와요?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하란 말이야 성경에. 나 성경 어디 구절을 봐도 천사가 귀신이다고 그 사람이 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3장 21절에 보면 물은 곧 구원의 편이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은 제하여버리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것 육신의 것은 아무 관계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지. 육신대를 살다 뒤졌으니까 더러운 귀신이지.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 맞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에 육이 묵게 아니라 내 말이 영에. 그게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에 있는 거지. 그래 내가 영을 모르니까 저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전도를 못하는 거야. 육신대로 살다가 어디 말했잖아요. 목사가 어디 가서 제가 목사니까 목사 비우는 거예요. 집회 갔는데 돈 10만원짜리 받았어. 그러면 내가 10만원짜리요 목사요. 어디 집회 가더니 10만원을 줘야 돼. 안 주면 나를 무시하는 자야. 내가 어디 가서 또 집회했는데 80만원을 줬어. 그 다음부터 80만원 줘. 사람 준 걸 그게 자기가 맡겼어. 매급에 이거 80만원 줘. 저 새끼 나를 무시하는 이렇게 이런 목사들처럼 당신들도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한다고 이거 딱히 못 봐가지고 이런 것을 몰라. 모르니까 화랑방탕 신앙생활해. 이거 누구 죄예요? 저 같은 목사들 죄금이요. 저 같은 목사들이 안 가르쳐주잖아. 자기들 자존심에 경험 안 해봤으니까. 성령도 회개해서 안 받아봤으니까 믿을 때 성령 받았대. 성령 어디에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했어? 성령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고 했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고 그 성령에도 물어봐 받았으면 몰라. 모르는 게 성령 받았대. 믿을 때. 이렇게 무식한 얘기를 나게 성경 없는 걸? 왜? 회개시킬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건한 척 성경을 벗어나서 말로는 성경 하는데 성경을 벗어나서 당신들이 가르치면서 성경으로 성도들 돌아오라고 하니 성도들이 얼마나 고심치겠어? 성경이 없는 말 가지고 오니 얼마나 고심치겠냐니까. 천주교나 다를 게 뭐 있어. 천주교 교리에 갖고 박박 기듯이 말해야 섬기듯이 당신들은 교리 섬기고 있잖아. 그리고 자기 것을 누가 돈 준 걸로 매겨서 얼마짜리. 왜 주님이 당신을 그 정도밖에 가치로 못 써?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 돈 준다고 하면 막 벌벌 기어 막 아이고 이거 아닌데 그리고 싹 받아갖고 죽을 짓 하지 마. 나 같은 목사들이요 죽을 짓 하지 마. 그 돈 안 받아도 돼야. 아버지 나라에 거기서 병대가 몇 명 고침받고 거기서 믿음을 똑바로 쓰면 아버지 나라에 내 상금이요. 돈 몇 장 때문에 그거 동글뱅이 몇 개 더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 깎았다고 생각하지 마. 그것부터 버리가 목사들이. 그거 받아 처먹으려고 막 정신 못 차리잖아. 아이고 안수기도 해주면 막 가서 막 돈 받아야 되고 막. 난 더러워서 못 봐. 제가 왜 집회를 안 다닌 줄 압니까? 예, 전수사 때도 목회하면서 전수사 때도 2, 3년 다녔어요. 집회를. 2, 3년 다녔어요. 예, 목사 때도 다니고요. 일어나만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랑 같이 간 사람이 받아 썼는지 모르지만 나는 한 번도 내 손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 막 돈 때문에 싸우는 거 보면서 나는 한 번 집회 가면 얼마짜리 소리 역겨워서 나도 저기 잘못하면 저기 쏟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집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누가 안 다니라고 해서 안 다니는 거죠. 그래도 안 다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어야지 사람이 내게다가 레벨 붙였습니까? 얼마짜리 레벨 붙으시? 네, 옛날에 제가 편집을 해서 앙고라를 짰어요. 세타를. 그랬더니 그게 아마 지금 롯데월드죠.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백화점에 이걸 5만원짜리를 올렸어요. 5만원짜리. 누가 쳐다봅니까? 거기 그때는 참 좋은 사람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하도 이거 찍히던 앙고라가 참 좋은 거라 찍히던 아가씨가 동글뱅이 하나 더 쳤어. 그게 50만원. 응? 50만원 되니까 어제 5만원짜리보다 똑같은 옷인데 어제 5만원짜리보다 훨씬 좋대. 근데 내가 50만원짜리. 그래서 아가씨가 또 모르게 딱 하나 따쳐가지고 딱 500만원 동글뱅이 하나 칠 때마다 금액이 10배가 올라가네. 그때부터 눈이 들어, 이 옷 어딨어 아가씨?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 옷이 30벌이 나갔어. 그러니까 그 회사는 어떻게 5만원짜리 갖다가 500만원에 팔았으니까 499만 495만원을 그냥 순수익 받은 거예요. 원래 5만원짜리인데 500만원에 팔았으니까 495만원을 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한 달 월급을 그때 80년도 70년도인데 80년도 90년도인데 이쪽 사이인데 이때 한 달 이게 몇 명 월급입니다. 몇 명 월급 직원. 그렇죠? 몇 명 직원을. 그러니까 이 사람 바로 승진해 버렸어요. 몇 명이 월급을 책임져 버렸잖아요. 한 번에 동글뱅이 몇 번 쳐가지고 2번 쳐가지고. 그런데 또 심심해서 하는 게 5천만원 줄섭디다 줄서. 이게 바로 세상의 돈의 허황이요. 그래가지고 그 5천만원짜리 옷 입었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제가 있잖아요. 우리 친구가 어머니가 배가 아파 죽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병문안을 가려고. 근데 가기 전에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잠실에 그 옷이 5만원짜리가 대답시 5천만원이 됐거든. 내가 볼 땐 똑같은데 그게 5천만원인데 그것을 막 친구 어머니가 하나 입었나 봐. 그때 5천만원이면요 아파트를 몇 채 사요? 예? 지금 말로 말하고 아파트를 몇 채 산다고요? 예? 분양을 몇 채를 받아요? 그때 시대도 그런 시대인데 그것을 입고 싶어서 배가 아파 난리 난 거요. 남편이 몇 년 월급을 갖다 쏟아내고 부어야 돼. 그래서 그 아는 분한테 색깔별로 5세트를 5개를 한 세트를 해서 좀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돈을 줄 테니까. 그랬더니 아니 기사님 누구한테 주지 몰라도 그냥 실값만 주고 가져가서 실값을 매고 더니 다 합쳐서 10만원만 주세요. 실값 10만원에 옷 5벌을 갖고 왔어요. 갖고 갔어요. 어머니 오늘 어머니가 잘해주는 어리뻑직한 찌개를 좀 먹고 싶은데 네. 재성아 나 아파 죽겠는데 어머니 병 나을 약을 갖고 왔으니까 상다리가 찢어지게 한번 차려봐. 아버지랑 내가 다 계시는데 상다리가 찢어지게 먹게 어머니가 나을 약을 갖고 왔다 했어. 여자들이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벌써 알아들었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어. 다 먹고 약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야 재성아 약은 먹을 건데 무슨 증정식이냐. 어머니 약은 증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옷 한 벌을 딱 갖다 줬어. 병이 그냥 소라랑 나왔어 그날. 그리고 아버지도 뭐 5천만 원짜리
그래서 5천만이 편말을 붙여갖고 왔어. 왜냐면 그 티켓을 붙여야 할 거 아니고 다 이렇게 나머지를 좋아 죽는 거요. 전화를 바르는 거야. 야, 나 5천만 원짜리 옷 그냥 얻었다. 내 아들 친구가 이런 옷을 갖다 줬다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어머니 그만 진정하셔요. 넘어가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예수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그래 그때 정성에 안 믿는다면 그 5천만 원짜리 가져가야죠. 뭐 믿을게. 말이 영 이상한데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신앙생활인데 헌다가면 지금 내가 4개 갖고 있잖아요. 다음에 올 때 약 2개를 드릴게요. 뭐야? 2개를 준다고요? 네. 그러니까 예수 확실하게 믿기로. 결국 그날 2개 주고 4개 다 줬지.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세상 것 이거 잡으세요. 그렇게 세상 것 때문에 미쳐 산다나 당신들이 예수쟁이냐 이 말이요. 그 사람은 그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5만 원짜리 갖고 왔어요.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옷을 그때 5만 원짜리 비싼 옷이에요. 그때도 5만 원짜리 비싼 옷이라고요. 웬만한 사람 월급이라 했단 말이에요. 제가 80년대 초에 갈 때 조그마한 공장에서 5만 원 받았어요. 월급이. 한 달 월급이에요. 월급. 그건데 그것들 우습게 생기던 사람이 그러더라 이 말이요. 그 양반은 그 아가씨는 지금 뭐 결혼해서 아줌마가 되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됐겠지만 동글배기 몇 개 치는 바람에 급상승했다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니 한 달 월급이 5만 원짜리도 있고 15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 있는데 495만 원을 한 번에 옷 한 벌 팔 때마다 벌게 했다 하면 말도 있잖아요. 거기 그때 장미 아파트 있어가지고 부자들만 살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돈도 안 냈어요. 그런 사람들이 샀단 말이거든. 오늘 잘 보세요. 당신들이 세상 것이어서 그렇게 세상 것에 그렇게 잘 사고 있는 것을 못 사서 이렇게 배가 아파 있다면 나는 예수쟁이가 아니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당신들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니까. 당신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어떻게냐? 옆에 있는 영혼이 예수를 안 믿으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면 가르쳐서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만들게 하는 것이 당신들의 신앙인의 근본이야. 전도하고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뭐야? 나는 아직도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사람이라 이 말이요.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마귀새끼라 이 말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니 시기 질투만 있어가지고 육신의 것만 사니 어찌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 내 형제가, 내 친척이, 내가 아는 친한 친구가, 둘도 없이 못하는 친구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에게 예수 전할 마음이 없어. 왜? 내가 먹어본 적이 없어. 저 영혼에게 예수 가르치면 살 것 같은데 내가 예수가 없어. 그런데도 성경이 갈급하지 않아. 그런데도 말씀이 갈급하지 않아. 그런데도 그 영혼 통해 기도가 갈급하지 않아. 그러니 당신들의 영혼을 사랑해? 거짓말하지 마. 그러니까 예수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요. 관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 갈잖아 이 말이요. 둘째 심판 때 당연히 유황불못에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라고? 거짓말에 속지 마. 예수 믿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직책을 줬잖아. 전도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성경 받으면. 근데 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를 설명을 못 시켜? 세상의 육신 것을 먹으면 자랑을 하면서 여기는 무슨 음식이 좋고 여기 가면 괜찮다고 자랑해서 끌고 올라가면서 왜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가르쳐주지 못하냐 이 말이요. 넣어주지 못하냐 말. 내가 알고 있지 않잖아. 먹어본 적이 없잖아. 마셔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 당신 속에 예수가 없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에 나와 있잖아. 먹어본 적이 있어야 주님 내 안에 계시지. 그러니 그 믿음이 있어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없어.
이게 버리운 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는 예수를 보여주라 이 말이요. 없으면 버리운 자라 이 말이요. 내가 보여줄 수가 없어. 알겠어요?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종교인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아무리 말로 예, 벌레 충성하고 있잖아. 우리 가르쳤잖아. 벌레 충성. 소리 성자. 소리만 크고 충성한다 거짓말이요. 말씀에 그 말씀을 이루려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충성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봐.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잠언서 27장 20절에 하나님은 사람은 그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주 앞에 오기를 바란다 이 말이오. 그런데 안 와. 얼마나 세상 것에 찌들어서 이끼가 껴서 빠져나오지 못한지 몰라. 그러니 죽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당신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 일제에는 그랬잖아. 저 죽어가는 자 전도하지 않으면 그 핏값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내 핏값을 달라고 할 때 주님 거 주고 나니까 나는 죽을 죄인인데요. 그거 내놓으라 말이야. 무슨 말이야? 너 지옥 가라 이 말이야. 그거 가봤지. 내가 준 은혜를 값싼 은혜로 알고 소홀히 생각하고 육신대로 살았던 거.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나를 모르니까 네가 육신대로 살았지 않냐 이 말이요. 육신의 욕구대로 살았지 않냐 이 말이요. 정욕대로 살았지 않냐 이 말이요. 내 뜻은 버리고 내가 원하는 뜻은 버리고 살았지 않냐 이 말이요. 내가 영생인데 너는 나를 버렸지 않냐 이 말이요. 내가 심판주인데 버렸지 않냐 이 말이요.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래? 물어볼 때 주님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야, 이 땅을 끝냈는데 어디다가 너를 기회 줄 수 있겠냐? 내가 마지막 심판으로 와서 저걸 지금 정리하는데 너를 어디다 두고 다시 기회를 주랴? 여기는 너같이 더럽고 죄 있는 자가 있는 곳이 아니야. 가! 그럴 때 가야 돼. 그때 합법적으로 마귀 새끼들의 종들이 와서 끄집고 가서 염라대왕 같이 지옥의 사자가 끌고 와서 지옥불에 집어넣어. 그때 소리 지르고 울어봤자 필요 없어. 소리 지르고 울어봤자. 성경에도 그렇죠. 롯의 말을 사위가 농담으로 여기더라. 그 소돔과 고모라가 뭐요? 영부를 망할 때까지 망했어요. 예. 사무엘상 2장에 엘리 아들들이 지 아버지 말을 우습게 여기더라. 예, 법궤를 뺏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뺏기면서 법궤가 하나님 이름이었으니까 뺏기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에 뒤졌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엘리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럴 때 그 며느리가 애를 할 때 며느리 저주의 자식이라 이 말이요. 한번 볼까요? 성경에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그가 전쟁에서 망해서 올 때 그 얘기가 나와. 그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야. 어디 나오냐? 5장이 나와. 5장에 사무엘상 5장에. 보면 그런데 그 답은 어디가 나오냐면 2장에 나와. 4장 12절부터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의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털을 무릅쓰고 이르되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가 곁에 의자에 앉아서 기다림에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를 인하여 떨림에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구하며 온 성에서 부르짖더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는 희한한 소리로다. 어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 엘리야에게 구하되 엘리가 나이가 98세라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니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오는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나왔나니 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어나. 내 아들아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소식을 전할 때 또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하였고 백성은 크게 살육이 되었으며 당신의 두 아들 비누스와 홈니와 비누스도 죽임을 당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교도 빼앗겼나이다. 졌나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아 비둔하고 비둔한 용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자가 된 지 40년이 되었더라. 그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그 남편의 죽음의 소문을 듣고 갑자기 몸이 아파 구부러져 해산하고 죽을 갈 때에 흩어졌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가로되 그가 대답하여 대답도 아니하고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브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겠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주 자식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육신의 아비 말로 듣고 육신의 종의 말로 들었다가는 죽을 준비를 하세요. 지금은 아니라도 당신 육신이 죽었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고 고백이 안 하면 아들들이 우습게 여기다가 그게 2장에 나와. 2장에 죄진 것을 얘기한 게 비웃었더라. 자 2장에 한번 볼까요? 자 2장에 엘리가 아들들이 불량한 자 12절 그것도 엘리 2장 12절 엘리 아들들이 불량한지라 여호와가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행하는 습관을 쭉 이렇게 나와요. 나올 때 아버지가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어 그 아들들의 온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모든 일과 그 혐하게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가 이런 일을 했느냐. 악행을 했지만 아들 그들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응?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라 쭉 말더니 아들들이 우습게 여기서 쭉 보면 그 아버지 말을 피웠더라. 그 사람이 죽이기로 작정했다 하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네 자식들을 죽인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무엘에게 7번 4번이 나타난다 이 말이요. 한 번 불러 가, 2번 불러 가, 3번 불러 가. 근데 모른다고 하니까 4번째 불러 하는 게도. 그러면 이스라엘 그 죽을 것 쌓일 때 얼마나 어린 아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멍했겠어? 멍했겠냐 이 말이요. 이렇게 분별도 못하고 힘든 어린 아이에게 이스라엘 제사장이 죽는 얘기를 해. 그가 망할 것을 얘기를 해. 얼마나 두려울까? 그가 들었을 때 감당할 수 없었을 건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약속하고 신앙생활한 거 하나님을 알면 그래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전심전력으로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돼. 육신에 져서 세상에 져서 세상 동무들에게 져서 세상 동무들이 참 좋은 거 하니까 그게 부럽거든. 나도 하고 싶거든. 그게 바로 미혹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자기 영혼을 모르고 자기 영혼이 끌려가서 그렇게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 가지고 그 맛이 달거든. 그래서 세상 속담에서 단 것은 사람을 죽인다고 쓴 것은 사람을 약이 된다고 했어. 그게 달거든. 친구들하고 같이 먹어보니까 달짝지근 좋거든. 단 것이 나중에 내 영혼을 죽이는 어리석음을 된다는 걸 모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말씀에 안에 서서 복음을 전하라겠더니 그 복음은 전하지 않고 세상 것에 살고 육신에 살고 죽는 짓을 했다 하면 그에게 당할 진노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가 성령 회방을 했다 하면 그 죄가 얼마나 가슴을 찢는 적이겠느냐. 말을 해도 들을 귀가 없으니 듣지 아니하고. 알겠습니까? 만들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그러니까 비웃는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러.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알고 세상 것에 얽매여진 사가.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그걸 이제 다 정리하겠지만, 왜 내가 세상 돈을 함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50이라는 돈을 놓고 불량시대가 돼서 돈을 함부로 안 쓰잖아요. 통장을 아예 다 쓸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왜 내가 그렇게 기쁨으로 살까? 제가 상고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카드가 우량 카드가 되고 어떻게 쓰면 되는 걸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썼다면 조금 있으면 우량 카드가 되면 제가 돈을 얼마까지도 긁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빠지게 되면, 맛이 들게 되면요, 미치도록 맛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망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도 저처럼 상고생이에요. 그니 얼마나 카드를 잘 쓰겠어요. 응? 카드 쓰는데 도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가 다 VV 카드예요. 어떻게 만들었냐? 그거 만든 거 간단하지. 다른 사람 몇 년을 만들어도 나는 그렇게 안지. 그러니까 어디 가도 써. 그래서 이제 이게 메꿀 때면 다 기가 막히게 해. 우량 카드니까 우리도 난 거지. 야, 그 상사, 야, 언젠가 이것도 언젠가 문제가 생겨. 네 머리 위에 있어. 세상 것은 네 머리 위에. 무슨 소리야? 옛날도 아니다마는 한 15년 전, 20년 전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참 힘들 때 말이다. 카드를 막 썼지. 막 김대중 대통령 때. 그치? 예. 그런데 그 다음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잖냐. 그치? 백성들이 너무 카드 쓰는 게 더 합당하지 않냐. 그래서 500짜리를 300짜리로, 500짜리 하나, 300짜리 하나, 200짜리 하는 게 돌려막기를 하는데 500을 썼는데 다음에 300이니까 200이 부족하잖냐. 못 먹어서 도미노 회장에서 불량인수가 얼마나 많냐. 우량 카드도 언젠가는 그렇게 만들지 않겠냐. 그 전에 딱 정리하고 끝내라. 끝내라 그랬어요. 그래 다 정리하고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와서 그러더라고요. 다 정리했어. 하나 네 말 듣고 하나를 정리했는데 그때 정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완전 거지가 될 뻔했어. 살릴 수가 없다. 아니, 예수 믿어. 너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영혼이 예수 똑바로 믿으라 이 말이야. 이제 세상 거 누려보고 다 누려봤지 않냐. 어? 카드 그 네 개 가지고 우리 카드 가지고 정신없이 써봤지 않냐. 그치?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지 않냐. 얼마나 속인지 알지 않냐. 안다 이거요. 이제 버리고 나와. 예수 앞에서 그렇게 한번 신앙생활 해봐. 너 어렸을 때 예수 잘 믿었잖아. 제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펑펑 울더라고요. 세상이 더러운 곳에서 손 넘어가지 말고 이제 더럽게 하지 말고 싹 정리해. 네 영양것만 살아. 그래서 다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살고. 자식들이 다 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돈이 많아서 주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거지가 되니까 다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세상 것은 세상의 것이 많아야 가. 그지? 근데 너는 네 자식들 보는 게 얼마나 불쌍하냐. 그런 게 이제 불쌍함이 느껴져. 저들을 보고 우려하겠어. 맨날 그들 보고 우는 거야. 그들 놓고 울어.
엊그전에 전화 왔어. 김 목사님, 왜 또 김 목사님이냐? 죄송하고 않고 내가 예수 믿고 집사가 됐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왜 오냐? 오늘 우리 아들이 며느리 오고 찾아왔어. 아버지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습니다. 무릎을 탁 꿇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그냥 안아버렸다. 그냥 술을 딱 안고 우리 부부가 둘이 딱 안고 계속 울면서 기도했다. 돌아오겠지? 며느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동안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대. 근데 아버지가 그 기도한다는 소리 듣고 시아버지가 그 시어머니 오고 깨닫고 그 기도한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기쁘든지 남편을 끄안고 왔다는 거요. 얼마나 감사한지 엉엉 울었다는 거요. 신앙생활 네 말이 맞더라. 김재성 목사 말이 맞더라. 여자가 잘 들어야 변화가 되더라. 가정이 영적으로 변화가 되더라. 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개떡 같아도 며느리가 똑바르니까 얼마나 기도했으면 내가 네 말을 듣고 목사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만들어지고 집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울고 빈 거니까 며느리가 와서 큰절오더라야. 그래서 둘이 보고 며느리가 그냥 시아버지한테 덜컥 앉아가지고 막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막 울며 가지기도 하는데 그 모습을 본 우리 집사람이 아들을 이렇게 안고 한 시간을 넘게 기도했나 봐.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막 펑펑 얘기하는데 감사했다. 잘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나 봐. 이런 며느리도 주고 좋은 친구 목사님도 주어서 말할 때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 말을 왜 들었는지 지금도 보면 하나님께 나를 인도한 것 같아. 그렇게 영적인 계신 여러분들이요 똑바로 가십시다. 말로만 말세라고 하지 말고 말로만 종말이 다 가깝다고 하지 말고 성도들이 죽을 때 그 종말이 성도들이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과연 낙원에 들어가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육신에 머물러서 세상 것에 살면서 살아서 그것 때문에 참으로 정신 못 차려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산다면 나는 평생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더 세상 끝까지 가서 전도해서 너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들듯이 만들고 있었다는 걸 명심하시고 회개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목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나도 아직 멀었지만 깨어서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잘못한 건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가르쳐 용도를. 그렇게 돌이켜. 이제는 성도들도 책을 많이 보고 유튜브를 수없이 듣기 때문에 귀가 열린 성도도 있어. 어쩔 수 없이 우리 목사가 잘못 가르치고 있고 우리 직분자가 잘못 가르치고 있지만 정에 모여서 다니는 성도들이 많어. 그러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고 나가서 다른 교회가 다니는 사람이 많어. 그런다고 그들 욕하지 마. 내가 못 가르친 죄야. 똑바로 만들어져서 영적 신앙생활을 가르치라 이 말이요.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례비 덜 안 줄까봐 나 먹고 살 거 생각하고 신방 가면 돈 안 줄까봐 그건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나부터 족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가 족할지 알겠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내게 성령이 있으면 전해. 줄 거 있으면 전해. 오늘도 커피를 먹고 왔는데 따뜻한 거에서 제가 찬 것을 주셨어. 근데 그걸 주시기래. 올 때 들고 오면서 이걸 내가 예배 끝나고 먹어야 되냐? 아니다. 오면서 전도하려고 줬어요. 주셨더니 목사님은 아니요. 설탕 안 들어간 거니까
설탕 넣어서 드셔. 쓸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고맙다고. 그러고 와. 왜 그럴까? 그런 마음이 왜 있을까? 그거 설교하고 더우니까 내가 시원하게 얼음 넣어서 먹고 싶다. 이 생각이 있는데도 왜 영혼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심정이 당신들 속에 있어야 돼. 영혼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자.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가부를 위해서 주고 어린 고아를 위해서 주고 어린 영혼,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영혼들이 줄 줄 아는 자가 복이라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고 잠언서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같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도 어려운 자도 줘야 되는데, 내 친구가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는데, 세상에 사는데 그에게 예수를 못 전한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자가 있어. 그보다 그 영혼도 불쌍하지만 당신도 불쌍한 자예요. 예수를 몰라서 같이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요, 음부요. 어? 음부에 바로 옆에 붙어있다 이 말이요. 이곳이 음부라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가르쳤잖아. 내가 이승과 저승은, 이승과 저승은 뭘 것 같다? 육신이 있고 없고다. 육신이 없으면 저승이고, 육신이 있으면 이승이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기간이 다 되면, 저승에서도 기간이 다 되면 무저갱이 들어가. 알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요. 무저갱이 들어가기 전에 저승에 있던 그가, 내가 이승에 있을 때 나는 예수 믿는데 천국 가게 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저거다, 나를 가만두겠어? 응? 가만두겠냐고. 이것이 나한테 예수 한 번만 전했어도 내가 변화받아서, 혹시 모르잖아. 근데 이것은 저만 하고 안 된다고. 그걸 가만두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고 안 가르치니 성도가 전도하겠냐고요. 두려움이 없지. 에? 그러니까 절에 다녀도 되고 무엇을 믿어도 되고 다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그럼 거기에 말 못하고, 왜? 내가 이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성도들이요, 내가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도 생명의 부활에 다 참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 주님 앞에 찾아갔으면 면류관을 써야 돼. 왜? 만왕의 왕의 혼인잔치요. 공중의 곳에는 심판 중이신 만왕의 왕의 혼인잔치가 공중에 단죠. 그러면 왕이 면류관을 썼는데 왕비로 올라가는 우리 신부가 관이 면류관이 없다, 문제가 되지. 그 면류관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서 쓰게 할 건데, 그래서 그 면류관 당신의 은혜로 썼습니다고 벗어 던지는 거요. 알겠어요? 당신만이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던지는 거요. 나는 아무것도 없이 육신대로 그냥 순종만 했을 뿐인데 나에게 이런 면류관 줬다고. 알겠습니까? 근데 그 면류관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거요. 그러니까 영혼 사랑하라는 거요. 그런데도 아직도 육신의 것에 빠져서, 정욕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나는 아니겠지 하지 말고 진실하게 만들어져.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 영혼이 참으로 우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 모든 영혼이 예수 앞에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부족한 정원을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역사해 주여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누리고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누리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신명을 누리고 주셔서 아버지는 누리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부터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오니 온전한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온전히 누리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누리고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누리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들어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누리고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든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우리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실하게 아버지 안에서 만들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덧입어서 원수가 손못되도록 피의 옷을 입고 피의 옷인 말씀으로 확실하게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 집을 짓고 참으로 건축하여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위해 구령하며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아버지 항상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강구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문화 문명이 아무리 좋아도 내 영혼을 천국에 보낼 수는 없고 내가 세상 문화를 아무리 잘 알고 잘 알아도 예수를 모르면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진정으로 주 앞에 만들어져서 주님 뜻대로 순종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 심판의 권세를 참으로 가질 수 있사오니 그 일에 참으로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도록 나를 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이 일에 방해되는 거 원수 마귀가 아버지여 참으로 미혹하고 혼미케 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오니 이것은 내가 미혹되었다는 것이요 내가 아직도 세상에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너오지 못한 신앙이오니 그것이 확실하게 건너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미혹되어서 내가 원수에게 참으로 잡혀서 아버지 세상에 발목이 잡혀서 아버지 못 나온 거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오니 그것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으시되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환경을 물리쳐라 하겠사오니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를 명할 때 떠나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곳에 원수가 집을 짓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집을 지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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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되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영혼도 통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시는 아버지 예배에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쓰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의 찬양하면서 준비하시